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셨어요. 물론 직접은 누릴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한정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 무한정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으려고 다름질해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 지혜의 그 차이, 그러니까 인간은 매몰됐다고 해야 돼요. 자기 지혜에 매몰됐다, 자기 지식에 매몰됐다, 자기 똑똑함에 매몰됐다 이런 거죠. 사람을 상대로 해보면 참 무식한 사람들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경쟁 세상에서 그 사회도 어느 정도 경쟁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뛰어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한테 취해서 아주 똑똑한 줄로 생각해요. 여자고 남자고 다 그래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인간인데요. 이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다 깊은 줄 모르고 그저 접시물에 취해서 사는 거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그래서 인간은 술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과대망상, 발양망상에 취해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걸 잠들었다고도 하고요. 술 취했다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각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계몽가들이 참 많죠. 각성시키려고 애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각성력은 본인 스스로가 각성하는 능력이나 타인을 각성하는 능력이 참 천차만별인데요. 그래도 한 사람을 각성시키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예, 그 아집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나오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취한 거죠. 인간의 지혜가 높으면 높을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다 자기한테 취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습성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월감이죠. 나는 뭐 공부는 못할 망정 지혜는 남다르다. 나는 공부는 못하지만 학교에서 점수 맞는 건 못하지만 지혜는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거는 직관력이에요.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터득하는 힘인데요. 열어보지 않고 아는 힘, 또 살아보지 않고 알아내는 힘, 미래를 살아보지 않아도 미래를 읽어내는 힘, 이렇게 동굴 속에 숨겨진 것을 바깥에서 알아보는 힘, 이게 통찰력인데요. 지혜와 총명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물학적인 거라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생물학적 지혜로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로 이제 눈앞을 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죠. 자기만 쳐다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로잡아서 자기 속에 가두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가족을 가두는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그 자기 아집이라고 그러죠. 그거 아집이 강하면 자기의 미련함 속으로 집안 식구를 다 가둬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면은 그야말로 깡패 저리 가라죠. 행패에 행패를 부리고 온갖 심술을 떨고 그래서 마침내 가족의 모든 무릎을 그 기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갇혀서 살아야 돼요. 그게 더 넓은 세상을 못 보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관이죠. 이제 세상을 다 읽어내려면 10,000가지 관이 필요한데 그 여자 가지고 있는 건 3가지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3가지 관에 다 갇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빨갱이 김일성 주사파에 관해서 참 많은 분석도 있지만 세상을 읽어내는 관이 10,000가지라고 하면 그들은 한 30가지 될까요? 그 30가지로 10,000가지를 어떻게 읽어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내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또 김일성 교신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철칙이잖아요. 어기면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김일성 노선은 만유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만유라는 얘기를 했어요. 만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그분은 스스로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신데요. 그분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만물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정보를 만들어서 그걸로 그 만물 하나하나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만유를 읽어내는 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관이 10,000가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만유를 만들어서 경영하시는 그 관은
실제로 만 가지가 될 수가 없죠. 만유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동시에 다 꿰뚫어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는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죠. 동시에 그 엄청난 관을 동시에 봐야 되잖아요. 동시에. 인간 세계에서 만 가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거기에 도달한 사람이 없고 보통 뛰어나다면 3,000가지를 보겠죠. 아주 전문 영역으로 가면 4,000가지로 볼까요? 그 분야만. 그러니까 만 가지를 동시에 다 읽어낼 수 있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갖다가 응용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건데 보통 세 개, 네 가지 관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그 관이 절대라고 우겨대는 그 모습은 이게 참 여자고 남자고 그런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참 이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그거를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데 그 육적인 사랑이라는 게 참 그게 참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3가지 관밖에 안 가졌는데 남자는 10가지 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3가지 관을 가지고 있는 여자인지를 발견 못하고 우선 사랑부터 하는 거잖아요.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아니 3가지 관밖에 없는데 남자의 7가지 관, 나머지 7가지 관을 알아볼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을 해도 3가지 관으로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3가지 관에 사로잡혀 아집 부리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에 묶이게 돼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깨트려야 나오죠. 그 여자가 이제 남자를 사랑하면 3가지 그 아집에서 벗어나서 남자 쪽으로 들어가서 남자의 10가지 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죠. 관이 형성될 때까지는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아도 사랑하니까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관을 갖겠죠. 그래서 인간 세계는 사랑이 또는 정이 인간을 그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거죠. 인간 세상에는 이제 대세라는 게 있잖아요. 유행 따라 간다고요. 그러면 그 유행하는 그 흐름이 관이 30가지면 30가지가 그 세상을 이제 가지고 놀겠죠. 미련함이라는 거죠, 그게. 30가지에 갇혀 사는 걸 미련하다고 하는 거고요. 미련함은 2가지예요. 인본주의를 미련함이라고 그러고요. 마귀한테 잡혀 사는 거를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 세계에 뭐 3가지든 30가지든 50가지든 100가지든 10,000가지든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거는 티끌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만유를 만드셨는데요. 그분이 예수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자예요. 태초의 말씀. 그래서 만유를 다 꿰뚫어 봐요. 다 통찰하시죠. 스스로 만드신 분이니까 전체를 다 보고 계시죠. 그 어마어마하게 그 넓은 관을, 깊고 높고 넓은 관을 무한하다고 봐야죠. 그거를 인간이 무시한다고요. 무시한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보다도 똑똑한 체 한다고요. 예수보다 똑똑한 체 하는 게 인본주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에 묶여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또 하나는 마귀한테 잡혀서
예수를 무시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아는 자는 하나님식으로 알아야죠. 하나님 지혜를 받아야 예수를 안다고요. 인간 육체 속에서는 예수를 아는 지혜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본적으로 안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비로소 예수를 알게 되죠. 예수를 알게 만드는 것. 예수를 알아보게 만드는 것.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서 하늘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라고 이렇게 구분해요. 땅에 속한 것은 생물학적 지능을 말하죠. 인간의 그 머릿속에서 활동하는 거죠. 생물들은 다 각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생존을 영위해 나가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서 특별히 많은 지혜를 줬죠.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말고 인간의 지혜가 너무너무 뭐 굉장한 일을 한다고 하니까는 뭐 하늘에다가 로켓도 쏘 올리고 뭐 이러니까는 인간 지혜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들이 기술 문명으로 세상을 참 낙원으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귀의 꼬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건요, 다 마귀 것이에요. 그게 속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물학적 지능에 갇혀 있고 그 생물학적 지능은 마귀를 이기지 못해서 마귀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지혜에 갇혀서 유치찬란한 짓 하고 있고 마귀에게 갇혀서 예수를 대적하고 있고 그래요. 자기 지혜에 갇혀서 유치찬란한 짓을 하는 사람도 예수를 무시하고 마귀에게 갇혀서 마귀짓 하는 사람들도 역시 예수를 무시하죠. 예수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 거고 예수를 모르는 게 바로 단순한 거,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를 밀어내죠. 배척하는 것이 바로 거만한 거죠. 인간은 예수를 모르는 어리석음, 예수를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미련함, 그리고 예수를 마귀처럼 대적하는 거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어리석음, 단순함이죠. 예수를 미워하는 미련함, 예수를 대적하는 거만함이 있어요. 인간 몸속에는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아내는 능력도 없고 예수를 좋아하는 능력도 없고 사랑하는 능력이죠. 또 예수를 영접하는 능력도 없어요. 철저하게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밀어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식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예수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수를 밀어낸다. 인간은 예수를 대적한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이 세상, 그 세상은 사실은 예수를 죽이는 세상이에요. 예수를 배척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를 아주 알라고 노력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예수를 모르는데 모르면 배우면 될 거 아니에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면 아집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단순 플러스 아집으로 예수를 배울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수를 미워하고요. 본질적으로 예수를 대적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리석음, 미련함, 거만함이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에요. 어리석음.
미련함 거만하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있어요. 이 어리석음의 단순인데 단순 아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배우려는 마음이 없고 그 아집 속으로 다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아집이 있어요. 이게 어리석음을 의미하고요. 미련함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는 본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면 미움이 일어나서요. 그냥 예수에 대한 것을 미워해요. 그래서 미워해서 밀어내버려요. 배척하죠. 그리고 배척할 뿐만이 아니라 대적해요. 거역하고 거만하죠. 그게 거만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리석음, 미련함, 거만 안에 완전히 묶여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벗어나려면 인간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힘으로 각성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각성은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주는 거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성령의 각성이 와서 후딱 살아나죠.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각성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만 예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예수를 알리려고 해도 인간의 어리석은 아집에서 나오려고 하네요. 그리고 본질을 어떻게 바꿔요? 예수를 미워하는 그 본질을. 예수를 대적하는 그 본질을 어떻게 바꿔놓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고도 안 하고 아집에 갇혀서 알려고 하네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수를 싫어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수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아집, 본질적인 미련함,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서 생기는 거만, 대적이죠. 이런 것들이 세상을 휩쓸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갇혀 지내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 그를 덮고 있던 그 어둠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그를 그렇게 어리석은 아집, 미련한 본질, 거만의 대적 그 속에 갇혀있던 그것들이 다 녹아버려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태양 앞에서 얼음이 녹듯이 그것들이 다 녹아버려요. 다 타버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얼굴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죠. 그동안 자기를 속여왔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그만 그것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아집도 미워하게 되고 그 미련한 성질, 본질을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거만한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분노를 갖죠. 그래서 그것들을 막 몰아내죠. 순간에 변화가 오죠. 예수의 얼굴빛만 나타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죠. 그 빛이 계속 비춰지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 빛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깨닫게 되는데 자기의 모습도 보지만 진리이신 예수의 모습도 보게 되겠죠. 거기서 그는 비로소 진리의 눈을 뜨게 되죠.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깨우쳐 갖고
그에게 주신, 그날 그에게 주신, 얼굴빛 속에 주신 진리가 자리 잡게 하시죠. 오랫동안 인간의 어리석음 아집과 미련함과 거만함에 묶여있던 그가 그날로 자유를 얻는 거죠. 진리의 자유요, 또 지혜의 자유이기도 하죠. 그날 자유가 몇 가지가 일어나요. 진리의 자유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지혜의 자유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의의 자유가 일어나요. 의라고는 이제 기준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죠. 자기가 기준하는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잣대도 바뀌고 저울도 바뀌고 추도 바뀌어요. 예수님 거로 다 바뀝니다. 운영값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 바뀌죠. 육적인 사랑에 갇혀 살던 것이 다 끊어져 버리죠. 예수의 사랑, 아까페로 자기를 묶어버리죠. 예수의 얼굴빛 사랑은 그런 힘을 가져와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인간의 선악이 있잖아요. 그거 다 내다버리고 하나님의 선만 받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선만 받아들여요. 이렇게 예수 앞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피로 그를 깨끗하게 닦아주죠. 제사함을 주죠. 그리고 성령이 그 속으로 임하셔서 방금까지는 그 사람 바깥에서 성령이 자유를 주고 각성을 시키는 일을 하시다가 그가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이 계속 지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수의 얼굴빛을 10초 받고 다시 깜깜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24시간, 이건 밤이 없어야 돼요. 밤이 있으면 큰일 나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운영하시는 밤이 있어요. 좀 이런 감이 있지만 미리 땡겨서 설명을 할게요. 사람이 이제 예수의 얼굴빛 사랑 속에서 진리의 자유, 지혜의 자유, 의의 자유, 사랑의 자유, 선의 자유를 누리면서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나가잖아요. 세상의 악을 이겨나가면 아주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또 다시 자기 체면에 빠지기 시작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 모든 의로운 행위, 그러니까 진리로 사는 의로운 행위, 하나님 지혜로 사는 의로운 행위, 하나님 의로 사는 의로운 행위, 하나님의 선으로 살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성결하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자기 공로인 줄로 착각하게 돼요. 아, 나처럼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천사같이 살고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게 돼요.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빛은 무한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촉수로 얘기해 줄게요. 자기가 지금 받은 촉수가 100촉밖에 안 되는데 더 높은 촉수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더 높은 촉수로 나가면 우리가 있잖아요. 얼굴이 뭐 100촉일 때는 얼굴이 기미라든지 점이 안 보여도 1000촉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얼굴이 디테일하게 다 보이지 않겠어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촉수를 높여가면은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자기가 잡은 것이 아니고 잡은 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계속해서 다름질하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자만하는 현상이에요. 자궁하는 현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궁 자만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인간한테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비유컨대 풀무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쇳덩어리는 쇳덩이일 뿐이에요. 그거를 펄펄 끓는 풀무 속에 집어넣었어요. 금방 빨간색 되죠? 조금 있다가 노란색 되죠. 더 불을 집어넣으면 하얀색 되죠. 나처럼 이렇게 하얗게 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하얀색이라는 건 성결을 의미하죠. 나처럼 이렇게 진리의 힘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나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나처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선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그래갖고 자기 만족,
자궁 잠만에 빠지죠. 그렇게 빠지는 것은 더 높은 촉수가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죠. 잡은 줄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됐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풀무불에 그 달궈진, 하얗게 달궈진 쇳덩어리를 대장장이가 집게로 찝어서 바깥으로 내놔요. 불이 그렇게 하얗게 만들어준 거지. 아니, 더 말하자면 대장장이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지. 쇳덩어리 스스로 그렇게 하얗게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집에 갇혀서. 본질적으로 그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 없고 거만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각성으로 이끄셔가지고 쇳덩어리에 불이 들어가도록 풀무불 안에서 주는 혜택을 주듯이, 불의 혜택이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그에게 그런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하얗게 달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빛에 하얗게 달궈진 거예요. 백촉의 빛에 하얗게 달궈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방 자기 자신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여전히 자기는 어리석은 자고 여전히 자기는 미련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되죠. 불이 빠져나가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규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서 떠나면 나는 망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일생에 이런 체험을 겪게 된 사람들은 참 복이 있어요. 예수가 붙잡아주면 예수를 잘 믿죠. 예수가 놔버리면 그냥 추락해요. 그래서 결코 자만이나 자긍을 하면은 예수가 놔버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서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번 되고 나면 다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막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고 손뼉 쳐주고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으쓱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안 좋은 꼴을 벗어나서 끊임없이 예수의 촉수를 높여가는 거예요. 100촉에서 200촉, 500촉, 1000촉, 만촉 무한히 높여가야 돼요. 높여가는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 예수의 찬송하는 성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에 그가 연결이 되어서 그 감사하는 성품은, 예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예수는 항상 하나님께 찬송해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는 자는 자만, 자긍, 자부심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랑이 나올 수가 없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니까.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그런데 인간은 참 사람마다 다 달라가고 한번 그렇게 혹독하게 경험을 하고 나면 그거를 잊지 않고 그냥 감사 찬송으로 연결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면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2번, 3번, 4번, 10번, 20번 그렇게 늘 넘어지고 다시 예수로 채워지고 그래갖고 그 속에 각인이 되죠. 아,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그거를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와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교과 과정으로 삼으세요.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그렇게 경영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불 속에 넣으면 하게 달궈졌다, 빼내면 시커멓게 됐다,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죠. 각인을 시켜주면서 예수 가치를 알게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지혜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예수를 알게 한다, 또는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한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혜를 받아서 성경을 통달하면 뭐해요? 지식, 성경 지식 몇 장 몇 절 뭐 달달달 외워갖고 그거에 대해서 또는 신학서적을 많이 읽어갖고 그것에 대해서 또는 성서 고고하게 능통하면 뭐하냐고요. 예수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소용없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잖아요. 이것을 각인시켜 주는 것, 이게 바로 지혜예요. 우리는 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알면 뭐하냐고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냐고요.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하냐고요. 예수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예수 가치를 발견해갖고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망한대잖아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는 거. 이 말씀을 깨달아서 폐부에 새겨지고 온몸에 새겨지고 각성되어져 갖고 그것의 깨달음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져야 하거든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한테 주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 임재를 받을 때 주는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도 예수님의 또 다른 임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선물로 주셔갖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얻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갖고 근신이요. 예수를 떠나서는 나는 망한다고 하는 근신을 갖는 거죠. 이거는 사람한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관계에서 얻는 거죠. 거룩한 성령이 주시는 각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 말씀으로 각성돼서 그냥 아주 줄기차게 그냥 각성된 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에 실패 없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없으면 얼마나 처참한지를 가르쳐줘요. 발고벗은 수치가 드러나거든요. 그래갖고 무너지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이 어마어마하신 은총을 각성받아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가 놔버리면 심각해져요, 사람이.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고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듯이요. 옛날로 돌아가요. 처참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인간이 얼마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못하죠, 이제.
예수가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도 인간은 그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그 자랑의 그 본성이 아주 고약해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예수하고 연결돼서 예수한테 찐액을 받아갖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찐액, 항상 하나님 범사에 감사케 하는 그 찐액, 항상 찬송케 하는 그 찐액을 받아들여가지고 모든 영광 예수님께 돌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는 예수의 성품으로 살면 깨어있는 거예요. 각성되어져서 예수를 떠나면 금방 망한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게 무섭죠. 사람이 건물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찔해지잖아요. 그래서 근신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게 되면요, 그때그때마다 그런 자부심, 자랑, 자긍이 와서 노크를 하면요, 무서워서 벌써 근신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죠. 감사와 찬송을 예수님께 돌린다고요. 그렇게 전심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예수의 가치를 각인시키는 과정을 항상 밟게 하셔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각인을 가질 때까지 어마어마한 실수를 이제 반복해서 하죠.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 일어난다고요. 예수가 붙잡아주면 어렵게 살아요. 예수가 놔버리면 더럽게 살아요. 더럽게 산다고 욕하죠. 무너졌다고 욕하죠. 왜 저렇게 사냐고 막 지탄하죠. 예수가 놔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가라고 권면해 줘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스스로 예수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아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구해줘야죠. 예수님이 긍휼을 주면 누구든지 다 다름질 잘해요. 예수가 주시는 긍휼을 받아서 우리도 은총을 입지 않으면 무너져요. 처참해져요. 예수가 주는 긍휼 없으면 한 사람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는 찐액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뭐하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성경을 옮겨 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언어 성경으로 하려고 그러고, 아무리 하면 뭐하겠어요. 예수가 없으면 자기는 망한다고는 절박한 깨달음을 성령으로 각성으로 받아야 되고 예수 얼굴빛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예수 가치를 깨달아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가진 사람이 각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각성을 언제까지 안 받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예? 어리석은 자들은, 또는 거만한 자들은, 또는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나 이 각성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느냐. 각성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죠. 자기 속에. 왜 사람이 배고프면 배고파서 절박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자기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거 인간적으로 안 돼요. 예수가 각성돼야 해주죠. 이렇게 예수의 성령으로 인해서 각성된 사람 속에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가득 차오르죠. 거기에 시기 질투, 미움, 근심, 걱정, 세상 것이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람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의 의식을 보세요. 자기 의식이 뭐가 와서 내려눌러 있나. 그걸 생각나무라고 하거든요. 나무에 새들이 오면 그 새소리가 계속 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각자 속에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세상 말로 말하는 그놈 때문에, 그년 때문에 상처받은 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리죠. 근데 성령 각성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알면 뭐냐고요.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데. 말씀의 본질은 그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오지 않겠느냐. 예수가 고파서 배고파요 하고 소리치며 울부짖는 사람 되라는 거죠. 예수님 나 통제해 주세요. 이 통제 고픈 갈증에 울부짖는 사람 되는 거. 이렇게 되기를 싫어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싫어하는 자리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 다 헐떡거리며 그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요. 인간은 이런 중차대한 내용을
예면하고 있어요. 예수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요. 인간은 그 중차대한 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이 짧은 세상에 돈을 많이 얻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면 천국을 얻을 것처럼 착각하고 산 거죠. 뭐 이게 천국이지 뭐가 천국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지혜를 받아가지고 각성돼야 돼요. 성령의 각성을 받는 것이 최고예요. 인간적 생물학적 지능으로 무엇을 깨닫는 게 최고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강조한 대로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인간의 생물학적 머리에서 나오질 않아요. 오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오고요. 그거는 또 예수님 옆에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하는 생활.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갖고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 아버지가 우리에게 사랑 주신 거 감사하고 인간으로 만드신 거 감사하고 세팅 감사하고 주권 감사해 어린 전지심 전력할 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고요. 우리가 예수 없이는 망한다고 하는 이 절박한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가진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래 예수 없이 우리 못 살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헐떡거려야 돼요. 이 헐떡거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자기가 헐떡거리는 거 달려가겠죠. 육적인 거. 육신의 정욕을 헐떡거리든지 안목의 정욕을 헐떡거리든지 배고파갖고 헐레벌떡이라고 하죠. 헐레벌떡. 그쪽으로 달려가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이거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해 주신 피의 용서의 사랑, 보혈의 은총이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간 속으로 오셔서 부활의 권능의 은총, 성령으로 임하신 은총,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아들 예수를 통해 주신 은총을 감사하는 거죠. 그 은혜를 넘치게 감사, 인간으로 만들어주신 거 감사, 세팅 감사, 주권 감사를 온전히 드릴 때 예수의 긍휼을 얻어요. 긍휼을 얻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그 성령의 각성을 얻거든요. 거기서부터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게 공급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혜를 가졌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필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서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얻는 거. 그게 바로 지혜를 얻은 거고 얻어서 누리는 거.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와 한 몸으로 사는 거. 그거를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러도 계속해서 또 예수 고품 갈증으로 달려나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유지되게 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성품, 찬송의 성품 가지고 열심히 감사 찬송을 쉬지 않고 항상 드릴 때 예수의 얼굴빛의 각성을, 성령의 각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더 높은 촉수로 이끌어 올려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다름질해야겠습니다. 너의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는 절박한 깨달음을 받아서 자기 인생 던져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 앞에 가서 그만큼 얻고 또 얻고 또 얻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이 짧은 세월에서 우리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람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그죠? 하나님 기준에 지혜를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은 사람이고 예수로 채워져 갖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이고 자기 믿음을 지킬 사람이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죠. 예수 잊어버리면 예수 못 지켜요. 못 지키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어떻게 확실하게 눈을 떠서, 눈을 떴다는 것은 배고파서
헐레벌떡 달려가는 걸 의미해요. 예수 앞에 전심전력 매달리는 사람이죠. 그런 심령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각성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